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큰 도시였고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본거지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데미 여신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서 저도 잘 몰라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제우스의 딸이고 태양신이라는 아폴론과 쌍둥이 남매로 달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조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해요. 어떤 형상인지 궁금한 분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직접 보고 싶으신 분은 튀르키예의 에베소 박물관에 가시면 있다고 하니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길게 머물지 않고 짧게 머물렀었어요.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이 했던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세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 지역에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2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에베소의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여 시간 동안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됐고, 그리고 대량의 그 마술책을 불태우는 어떤 그런 회개하는 운동들도 일어났었어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올 여름 아우리치 다녀왔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던 것처럼 우리의 아우리치도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아우리치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 혹은 우리 오누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참여했던 나를 비롯해서 함께했던 팀원들과 만났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이런 내용으로 지난주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3절의 말씀, 아까 보았지만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한 가지 특징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소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23절의 말씀도 우리가 읽었지만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잖아요. 실제로 그랬고, 그리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왔다가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니까 반발하면서 믿지 않았죠.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였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분노를 샀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서는 온갖 신들이 존재하는 땅이었잖아요. 그곳에 가서 당신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진정한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하니 당연히 반발하면서 바울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제가 3주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 어떤 성격적인 부분, 혹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나를 살린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복음과 타협하지 않는 그 부분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가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복음으로 잘 살아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그 어떤 문제가 내 안에, 혹은 우리가 있는 그 공간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나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로 인하여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의 삶이 틀렸고 예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지금 나의 그 삶의 모습, 물론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나의 삶을 봐라. 이것이 맞고 당신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의 자리에는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 속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지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아무런 충돌이나 어려움이 없다면 과연 내가 복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내고 있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동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바꾸고자 노력하고 그 가운데 대안이 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경험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속한 곳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23절의 말씀에서 이 부분과 함께 집중해서 묵상하게 된 건 복음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어요. 23절을 보면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마음껏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과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맞을까? 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며 살고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죠.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번영과 출세보다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선택하죠. 물론 세상 속에서 제가 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내가 더 성장하고 더 잘되고 출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에서도 그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 안에 지속적인 회개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선택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내 안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내 안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서로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소중하고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소중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그 가운데 영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고, 이 세상 속에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근본적으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소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당연하고 기본적인 거예요. 하지만 죄로 어그러진 이 세상에 속한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23절의 표현,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소동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의 충돌이 있고, 생각의 충돌이 있고, 삶의 방식의 충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인한 세상과의 갈등, 혹여나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하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결단하는 은혜,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그 결단이 있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상을 팔아서 많은 수입을 얻었고,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돈벌이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한데, 그 십자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대상의 모습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을 수 있어요. 제가 튀르키예 아웃리치에 얼마 전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저희 이스탄불을 갔는데요. 아야소피아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물을 들렸습니다. 이곳은 원래 카톨릭 성당으로 지어졌다가 이슬람 사원으로 쓰였다가 박물관으로 사용되었다가 다시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곳이어서 문화재로서 이게 굉장히 뭔가 안에 가보면 혼용되어져 있고,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경배를 한다고 거기서 그러고 있지만 천으로 가린 그 뒤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고 막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은 여성들은 머리를 가려야 되고 남성들은 무릎을 가려야 됐어요. 근데 우리 팀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그쪽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쪽에 가면 그 무릎을 가리는 천을 판매한대요. 그래서 팀원들은 들어가려고 써 있고 저 혼자 이제 가가지고 그 천을 사려고 이제 가서 구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려면 천을 구매했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진짜 그냥 검은색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였으면 진짜 다이소에서 1,000원 줘도 안 살 것 같은 그런 거를 2만 원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사실 무릎을 가리는 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 중요한가 보죠. 그러니까 그거를 검은색 천 하나 그거를 이제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실 일 있으면 꼭 무릎을 가리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천 같은 거 준비해 가셔서 반바지 입고 싶으시면 천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물며 에베소는 자신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에선 천 하나였지만 그러니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겠죠. 게다가 은으로 만든 거니까 훨씬 더 비싸게 팔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 때문이죠.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멘. 자,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바울이 외쳤어요. 그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설득당했습니다. 마음을 돌려놓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숭배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혹은 멈추게 되었고, 그리고 아데미 여신상을 구매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의 수입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것이 진짜 어떤 신이든지 간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존재는 이미 신이 아니겠죠. 신은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을 초월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 신이 사람의 생각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신일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이 신의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고 그것을 들고 다니다가 집에 잘 모셔놓기도 한다고 해서 그 신이 어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수입이 줄어든 것 때문에 아데미 여신을 위대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바울 때문에 신전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신의 신성한 위엄을 이룰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더 과장하여서 표현하고 무언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찾아오죠.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두려움을 이용해서 교리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기독교 달라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 그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시작되었습니다. 경험하고 있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내가 지금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느끼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믿음과 신앙이 있고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의미한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슬람에 속한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해요. 하루에 5번 이상한 소리를, 그러면 이 종교에 듣고 그러면 안 될 텐데, 어쨌든 그런 소리들을 내고 그러면서 메카를 향하여서 하루에 5번씩 절합니다. 반복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그들 스스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니까 그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하여서 그렇게 절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신과 종교는 의미 없는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무의미한 행동의 반복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 그렇기에 그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지난 역사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우상들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상은 나예요, 나. 하나님보다 더 내가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우상과 같은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그동안에 저를 위하여 살아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깨어지는 그 첫 번째 순간이죠. 복음 앞에서 나보다 하나님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만 역사 속에서 공통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성과 같은 것, 전통적인 우상들이죠. 인류는 이 우상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구별된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우상들이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게 되므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무너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큰 소동의 중심에 저는 우리들이 있어야 되겠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지 꽤 오래되었는데, 직장생활하면서 이곳에 내가 있은 지 꽤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나로 인하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거나,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큰 소동을 일으키는, 복음으로 큰 소동을 일으키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복음의 물결이 우리가 속한 곳을 덮는다면 그 물결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 온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을 덮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복음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으세요?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구원받고 새 생명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삶을,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충돌, 거룩한 씨름 가운데 피하지 말고 복음으로 당당히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 내가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그 주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최우선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반하여 우상을 세우는 삶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우상이 무너진 삶은 오히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붙들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우상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먼저 씨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의 힘만으로 그것이 너무 해결하기가 어렵고 무너뜨리기 어려우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무너진 삶이, 우상이 무너진 삶이 마치 내가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붙들려서 나의 우상을 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가득한 우상들이 온전히 무너지는 데 쓰임받는 인생, 우리 갈렙 공동체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과연 여러분 주님께 속한 자임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은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과 같은 모습들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우상들까지도 내 안에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들, 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우상들을 내려놓을 때에 오늘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그 우상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로 가득한 그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 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만으로 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내가 내려놓아야 할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깨달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상의 종소를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기를 소망하며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모두 다 무너뜨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내 안에 우상이 있을 때 아버지 그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룩한 결단과 믿음의 선택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증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직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로 인하여서 복음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저는 부족하나 하나님 나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한 전쟁 가운데 거룩한 그 충돌함 가운데 아버지 그 싸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나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인간관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학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통하여 아버지 제가 선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조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리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수많은 우상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이 거룩한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가치관들은, 그 모든 생각들과 그 모든 주장들은 그 복음 안에서 모두 다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이 세상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과 생각들과 행동들과 가치관들과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음란함들이 떠나가고, 그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너짐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거짓 우상들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만이 드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 세상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 사랑의 물결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아버지의 가운데 가득하며 역사하게 되는 데 쓰임받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그 모든 우상들이 그 복음 안에서 모두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나를 사로잡고 있고 아버지, 나를 죄 가운데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 모든 우상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의 임함으로 그 나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이 무너져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속하여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악하고 세상 속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주셔서 세상의 그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그 세상의 것들과 충돌하며 그 거룩한 씨름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